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 가문의 한 가정의 심판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두웠던 사사 시대를 종결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두웠던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시고 다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둡고 소망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힘써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둡고 소망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둡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을 선포하시면서 새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그 새 시대를 열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귀한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새 시대를 준비하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수암교회와 또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존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새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이 준비되어져야 되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시대적 상황이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어두웠던 시대를 종결시키실 수밖에 없으셨는지에 대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가?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았던 암흑과 같은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 시대 말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되어졌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서도 희귀해져 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싶다고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그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면 이와 유사한 상황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의 일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마저도 살인 교사로 이제 죽이는 상황인데요. 그 우리아의 장례를 이제 마치고 다윗이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봤더니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드립니다. 밧세바를 왕궁으로 드리고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 순간까지요,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범죄의 순간,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어디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마지막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무엘하 11장 27절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보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서 죄에 허우적대는 다윗의 모습을 보셨지만 그때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묻혀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기가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가 두려워지고요. 그 결과적으로 말씀이 삶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사사시대 말기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다는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시면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게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죄에 파묻혀져 있으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서고 싶은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되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파묻혀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는 희귀한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나의 눈을 가리고 나의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가 의문이 들 정도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본문 오늘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고 자신의 처소에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것이고, 사무엘은 등불이 밝게 켜져 있는 하나님의 처소 성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대조적인 장면인데, 이후 하나님의 등불 안에 밝은 곳에 있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어둠 속에 있었던 엘리, 자기 처소에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엘리의 어둡다라는 것, 또 사무엘이 밝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로 비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죄악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매일의 삶 속에 더 노력하셔야 되고, 혹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이 3장 1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져 가고 있는 나의 삶이라면 여러분, 그때는 돌이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빨리 돌이키셔야,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죄에서 구별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또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 축복을 마음껏 이 땅 가운데서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즐거움을 정말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엘리가요, 어두워진 처소에서,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밝은 그 성막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4절, 6절, 8절,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밝은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저소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6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8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4번씩이나 찾아가서 부르시는데 세 번째까지는 사무엘이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이것이 정말 엘리가 나를 부르신 것인지를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무엘이 구별하지 못했냐? 사무엘이 영적으로 역시 어두웠던 것 아니냐?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들리는 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나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엘리는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사무엘을 돌려보내게 되죠. 근데 세 번째 똑같은 상황으로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엘리도 뭔가 특별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또 한 번 그 소리가 들리면 그 음성이 들리면 다른 것 하지 말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10절 말씀을 보니까 4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 무엇이었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서서 계신다라는 것이 사실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그냥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사무엘서 저자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인간적 묘사를 표현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적으로 찾아오신 것, 임하셔서 서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신 것이 자신의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시고 또 현실적인 사건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앞서 3번과 같이 동일하게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하여 서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오늘 내가 많은 특권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래서 내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오늘 봐야지 해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은 어떤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남은요 어떻게 보면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권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육신으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 후로는 이제 성령께서 오늘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난 것이 아니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그 은혜 속에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것이,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요, 정말 당연한 것처럼, 혹은 그 감격이 무뎌져 있는 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실을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루하루의 삶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택해 주신, 나를 불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아도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오늘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하여 서서 내 옆에 지금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셔야 하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셔야, 만나 주셔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직접 찾아가셔서 임하여 서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보시고 주도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요 4번째 부르심 만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가 일렀던 것처럼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요약하자면 어떤 말씀이냐? 이제 너는 가서 엘리 가문에게 내가 그 전에 임했던 심판의 말씀을 다시 선포해라라는 사명을, 첫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엘리의 손에서 자랐거든요. 엘리를 마치 아버지처럼 여기며, 엘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무엘을 아들이라 부르며 그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이 사무엘의 첫 번째 사명,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냐? 그 엘리에게 가서 심판을 명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혹한 상황,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오늘 이 사무엘은 이제 후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엘리에게 그 가문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종결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도구를 찾고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요,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해야 될 은혜는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쓰임 받기 위해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고백할 수 있게 되죠.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냐? 첫 번째는요, 말씀 앞에 거룩히 설 수 있는 거룩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죄에 파묻혀 죄와 구별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와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쓰실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결단의 자세가 여러분 있으셔야 합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받은 사명이 가혹했지만 그 자신을 키워준 엘리의 심판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 순종의 결단이,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귀히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자세가 있으셔야 합니다. 거룩한가, 순종하는가. 이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삶으로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수암교회가, 또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귀한 시대 속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도록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수암교회와 수암교회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선 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 그리고 또 순종의 결단, 어떤 말씀인지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삶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하며 묵상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